요한복음 21장 오늘은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주시는 장면이고, 특별히 오늘은 처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실 때의 그 상황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그 내용이 이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 장면을 오늘 아침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요, 11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제자들이 그 3절을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제자들은 다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했는데도 이 제자들은 다시금 그 3절을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해요. 이걸 가지고 좀 오해를 해요. 이 제자들이 말이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래 했으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래 해야 될 텐데, 이 지금 다시금 원위치했다 이거죠.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시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함께 있던 제자들도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합세를 해가지고 제자로 불리움 받은 사람들이 다시금 갈릴리의 어부로 전락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난을 하는 그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제자들이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데, 그건 정말 성경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보지 못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지금 왜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다시 그 예루살렘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예루살렘 안 떠나야지. 왜 지금 다시 내려와갖고 지금 갈릴리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이래 돼 있거든요.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도마하고 몇몇, 나다나엘, 그죠? 나다나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돌로메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7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전부 다 따라갔다 이거죠. 그게 다시 말이지 업으로 전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 엄청난 사명을 받을 제자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뭐 올인해야 됩니다. 뭐 이래 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부활 그 자체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아주 짧게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 28장 한 장에 살아나시다 제목 딱 그래 붙여놓고는 아주 간단해요. 몇 절도 되지도 않게 딱 이야기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을 적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7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말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즉 부활하셨죠. 그 다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래요.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거지. 무슨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나타나 주시고 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어부가 되러 갔다. 그거는 완전히 이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설교를 직접 이렇게 방송이지만 보고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설교를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내 생각대로 막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10절에 또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9절에 평안을 말하고는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두 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이렇게 쭉 가가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간 기지. 무슨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우리 끝났다. 우리 다시 전에 하던 물고기 잡는 그거 하러 가자. 그걸 다시 본문요 21장 3절에서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걸 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업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리라. 예수님이 거기서 볼 것이라 하니까 순종해서 내려왔고, 저들은 전직이 업으니까 내려온 김에 야, 물고기 한번 잡으러 가보자. 이래 된 거지. 그렇게 완전히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갖다 버리고 업으로 전락했다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그냥 좀 있으면 또 사도행전 가면 바로 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거든요, 제자들이. 그럼 왜 이런 뭐라 그럴까 일을 벌이실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의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거든요. 저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고 예수님은 저들을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때를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안에 내용을 한번 봅시다.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3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날이 새어가요, 4절에. 그럴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줄 몰랐어요. 아직 새벽 미명이라서 그랬는지, 하여튼 물고기를 못 잡아서 허탈해서 그러는지, 하여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도 예수님이 오신 줄 몰랐다 이거죠. 그 예수님이 묻습니다.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니까 못 잡았다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거는요, 예수님이 그냥 물때를 잘 알고 포인트를 잘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거 던지라면 딱 잡히는구나. 요렇게 해석하기보다도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고, 또 이전에 저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누가복음 5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요. 이때는 베드로가 상황이 끝난 그 입장에서
그죠? 5장 1절에 보면, 2절에 배 두 척이 있어요. 근데 이 배 두 척은 이제 막 그 물고기를 잡는데 실패를 하고, 어부들이 다시금 이렇게 항구에 이렇게 배를 대놓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이게 2절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에 보시면요. 한 배에 일부러 올라탑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에 딱 올라가십니다. 또 한 배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요. 거기 10절에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베드로의 배에 탁 올라요. 그리고는 육지에서 조금 떼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탁 타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요청대로 조금 배를 바다에서 안 붙이고 조금 뗐어요. 그리고는 배 위에서 선상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1절에 무리가 막 몰려왔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때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서 그 이제 어업을 마치고 실패한 어업을 마치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탁 타시면서 조금 떼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조금 상황을 좀 한 번 더 설명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 잘 알죠? 그의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안 찾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받았거든요. 그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배에 탁 타시면서 조금 배를 떼라 이래 하니까 그렇게 순종할 밖에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꼼짝없이 들어야 돼요. 그죠? 자기 배에 딱 올라서니까. 4절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로서는 참 얼척이 없었겠죠. 아유, 밤새도록 지금 거기도 이렇게 말을 해요. 5절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황하기 똑같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요. 왜 이럴까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이고 참네. 내가 이러면서 갈릴리 바다 구석구석까지 다 아는데 내가 밤새도록 해도 안 되는데 이 뭐 어부도 아닌 사람이 목수인 사람이 와가지고 뭐 여었던지라 떠었던지라 말 듣겠어요? 근데 왜 말을 들을까요? 배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감동이 된 거죠.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데에 가가지고 잡았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되어 있었다 했어요.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그러니까 두 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한 척 배에 도와달라 해가지고 와서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이거 보고 막 너무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때 이 배에 몇 마리가 있는지는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두 배에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담으니까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형제 안드레가 뭐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이래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갈 때부터 뭐 베드로는 그렇게 뭐 예수님을 뭐 그렇게 막 정말 나도 메시아를 만났다 이건 아니었다 이거죠. 근데 이런 사건이 딱 있고 나서 예수님께 대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는 10절에 보십시오.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거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때 일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 상황을 우리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이번에는 깊은 데가 아니고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럽니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때 그 당시에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누가복음 5장 당시를 딱 해낸 사람이 그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요한인 거예요. 그죠? 그게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즉 요한 자신이죠.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딱 깨달아 알고는 베드로에게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베드로가 다시금 나타나신 것을 알고는 막 그냥 주님이시란 말을 듣고 막 또 바다로 확 뛰내립니다. 그리고 와서 이 잡은 물고기를 세 보니까 153마리더라 하는 게 이제 오늘 내용이죠.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에는 나타나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번에는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럼 앞으로 우리는 깊은 오른편으로 던지면 되는가? 그게 아니고 순종하라 이 말이죠. 이래라면 이래 하고 저래라면 저래 하고. 근데 우리는 참 말이 많아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뜻이 이렇게 엄청난데도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할 일은 입 딱 다물고 순종하는 것.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 되심, 하나님 되심을 또다시 깨닫습니다. 그죠? 153마리의 물고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처음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이렇게 하라 하셨을 때 그 상황을 기억을 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전에 큰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이 선언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까먹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 줘도 그냥 귓등으로 듣다가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이걸 앞에 놓고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만나자마자 네 이름 지금 시몬인데 베드로라 해라. 그 다음에 네가 지금은 어부로서 물고기를 낚지만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거 베드로는요 무슨 소린지도 처음에 몰랐을 거예요. 멀쩡한 내 이름 나왔다고 왜 자꾸만 개봐라 베드로라 해라 하는지, 또 나중에 나 지금 직업이 물고기 많이 잡는 게 이게 내 일인데 사람을 낚다 이게 뭔 소린가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주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말씀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의 설교로 인하여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할 때 그걸요, 이 들떨어진 인간 같으면요,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힘 딱 들어가가지고 내 설교 한번 하면 5,000명, 3,000명이 마구 막 들어온다. 내가 내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상황을 보면서 더욱 이 주님의 말씀을 절감했을 겁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사도행전 쭉 봐왔으니까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지금 물고기 153마리하고 사람 3,000명, 5,000명하고 상대가 됩니까? 그죠? 베드로는 이 당시에
2배 잠기도록 많이 물고기 잡게 해주신 주님, 그리고 이번에는 153마리를 잡게 해주신 주님, 이게 뭐 놀래고 이래 하지만 그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로 인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이 상황을 절감할 때마다 그는 정말 주저앉았겠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이 불리움 받아서 쓰임 받는다는 이 상황 하나만으로 정말 감사하고 절감해야 할 것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를 때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데 정신이 없고 이래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상황을 통해서 그 옛날 처음 예수님께서 저들을 만나실 3년 전이죠, 그죠? 만나 주셔서 저들에게 사명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내일 아침에 살피겠습니다만, 이제 이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다음에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만,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 제목만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거기 15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겠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최종적으로 베드로와 그 같은 불림을 받은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도 지금 주의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뭐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이렇게 뭐 이 사명을 받을 어떤 그 기대에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전부 만세전부터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는 이게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돼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잘못되거나 실패할 것이다 이런 불안,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해가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그럼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 뭐 이 일은 이래 될 것이고 저 일은 이제 자꾸만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갖고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막 분석하고 막 그러려고 그래요. 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정말 은혜로 불림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행복한 복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붙드시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 되어지는 그 일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 생각을 말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자, 의인의 강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